자, 아침에 다 물 드시고 나오셨죠? 물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양치하고 물부터 드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식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집에 가셔서도 지켜주시고, 식사하시고 나면 한 3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물 한두 잔을 잡수시고,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물 마시고 한 30분 정도 위가 소화액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위를 밥 받을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식사 전후에는 절대로 과로한 운동이나 신경 쓰지 마시고 몸을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너무 힘드는 운동,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걷는 운동을 하시더라도 천천히 가슴을 열고 고개를 들고 그냥 이렇게 산보 정도로 한 3, 40분 걸어주는 게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력이 주로 약해서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면서 병이 생기든지 치유가 더디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눕지 마시고 반드시 일어나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밖에 못 나오는 날은 방 안에서라도 자꾸 걸어주시고 움직여 주시고요. 혹시 걸을 수 없어서 겨우 일어나 앉아서 밥만 삼키고 또 누워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우세요. 왼쪽으로 옆으로 눕지 마시고요. 왼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에 간이 있잖아요. 간이 위를 눌러서 역류가 되거나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꼭 누워야 될 분, 식사하고 앉아 있을 수 없고 누우셔야 될 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로 누우세요. 베개를 좀 높이고, 그러면 간이 밑으로 가고 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역류가 안 되고 소화하는데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최대한 음식은 오래오래 씹어서 영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잡수시고, 잘게 부셔서 잡수실수록 영양이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먹어도 오래오래 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는 여러분이 허약한 분들은 과일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아주 몸이 약한 분들, 살이 너무 빠져서 힘이 없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조금 곁들여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체중을 좀 줄이기를 원하고 내가 이대로 체중을 유지하거나 과체중을 좀 빼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저녁을 잡수지 마세요. 그럼 체중 조절이 참 잘 됩니다. 주로 저녁에 먹은 음식이 이제 이게 몸이 안 쓰니까 이게 에너지가 다 비축되면서 이게 노폐물이 되고 체지방으로 몸에 붙어서 신진대사에 장애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절대 금물이고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잘 때 위장 안에 있는 음식은 정상적인 소화 기능에 따라서 소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패합니다. 그리고 위가 부담을 받아서 몸이 찌뿌듯하고 붓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가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만 안 먹고 잠을 자도 며칠 해보면 머리가 맑고 몸이 굉장히 가뿐하게 돼 있어요. 단순한 식사법인데 여러분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음식이 건강식이고 다 좋지만 과식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배부르지 않을 만큼 식사하고 다음 식사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 거, 이걸 원칙으로 정하시고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왜냐, 우리 몸은 아주 철저하게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한번 길들여 놓으면 그 시간에 굉장히 소화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음식이 들어가도록 몸에게 길들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아침도 늦게 먹고 혹은 아니면 일찍 먹고 뭐 저녁도 늦게 먹고 일찍 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꼭 시간을 지켜주시고 제 시간에 잠을 자도록 시간을 지키면 대부분 불면증이 해소됩니다. 불규칙하게 잠을 자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어요. 이 몸이 아무 때나 이 주인이 자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는 시간을 만들면 그 시간에 꼭 잠이 와요. 우리 몸은 전체가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법대로 우리 몸 관리를 해야 정상적으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면서 회복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조금 생활 지도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젯밤에 우리 강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특창을 하셨는데 그게 본인의 간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이게 집사님의 간증이면서 저의 간증이라면 우리는 서로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공감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신앙 간증을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어젯밤에 불렀던 찬양을 오늘 한 번 더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들어줬지요? 저는 한 번 10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에 가장 감동받는 것은 내 마음하고 노래 가사하고 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장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저께 많은 분들이 그 찬양에 공감대를 느끼면서 많은 은혜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전하디 천안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경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눈물을 억제하기가 좀 힘드네요. 천하디천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당할 모든 고난과 저주와 오해와 멸시천대를, 죽음을 대신 다 당하시고 나를 믿어라.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너는 제발 너의 죄로 죽지 말고 살아라. 제발 살아다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다오. 네 죽음은 내가 다 죽었으니 너는 제발 살아라. 저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제 가슴에서 분명하게 듣게 됐고요. 이사야 53장에서 그분이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저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히 영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내 자아, 내 인생,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내 남아있는 인생, 주님을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때가 이미 40여 년이 지금 되어가는 오늘까지. 주님 보고 가면 갈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고 높고 넓은 그 사랑을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가슴이 메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일, 나의 남은 인생, 저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기도가 저는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면서 일해온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런데 지난날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만 남았을까?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걸어온 길을 볼 때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그 걸으면은 내 죄가 자옥마다 묻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여러분, 제가 지금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어서 이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바울이 눈을 밝혀달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많은 계시를 보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 행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넘어져서 구원을 잃을까 항상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이것은 너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감사하라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절대로 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표적이 시력을 잃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얻으면서 가장 중요한 시력의 장애를 입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은혜였다고 하는 것은 시력을 잃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겠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바울에게 여러모로 이것이 은혜일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같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지금 옛날처럼 밝게 이래 쫓아다녔으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한다고 설쳐댔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눈앞에 일이 보이니까 일을 보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안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저는 시력을 잃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예언의신도 읽을 수 없어서 이제 깜깜해서 어떻게 사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계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인데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보지 못할 때. 그랬는데 듣는 성경, 듣는 예언의 신, 듣는 설교들이 얼마나 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눈앞에 보이는 일이 없으니까 시간 나면 시간 나는 대로 자나 깨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털어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그분의 사랑에 은혜에 젖어 들어갈 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밝히 비춰질 때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제가 눈이 어두워지면서요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물을 보고 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가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더 깊이 깨달아갈 때 반면에 그 사랑의 빛이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출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환하게 드러나요. 예수님께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죄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걸 전언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 가사 1절의 그 내용이 내가 살아온 길 되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어찌 그리 죄뿐일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걸. 후회와 겸비와 회개가 제 전체적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 신앙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은 과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한번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속에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없어졌다면 나는 참 금방진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구나.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순간순간 나의 신앙이더라 이 말이죠.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저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 문제는 다 받아서 해결하고 그 죄를 가져다 준 사탄에게 내가 다 넘겨주고 심판하고 끝낼 테니까 너는 죄로부터 자유해라.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다 맡기고 나를 믿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늘에 가자.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하나가 되어 내가 너를 안고 하늘에 갈 테니까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제발 네 속에 좀 받아들여달라.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어떤 걸 의지해서 열심히 성화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나는 입었고 보았고 들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지만 내 자아가 그것을 막아버리고 배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유익한 대로 매 순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을 내 뒤에 놓고 내 마음 밖에 놓고 살아오지 않는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주는 기별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라는 복음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릴 것인가?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생기는가? 나는 나의 흉측하고 더러운 가정한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나를 믿으면 너도 산다고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 된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천연계를 통해서도 다 선포되어 있지만 우리의 매 삶 속에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하게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을 멈추고 아들을 내려놓고 내 아들을 올려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상징적으로 양으로 보내주셔서 제단에 올리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때의 그 고통과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인을 위하여 제단 위에 올려 제물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걸 아브라함은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됐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품성에 대한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그분의 사랑에 오해를 하도록 거짓으로 가르치고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천년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십니까? 믿음은 내 노력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진짜 봤다면, 그 하나님 사랑을 봤다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그 경험이 영생에 이르는 경험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알미라는 것, 믿음으로 압니다. 아십니까?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믿어지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었다는 증거는 그분을 사랑하고 삽니다. 아시겠어요? 주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생생한 저의 신앙 경험이에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얘기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그대 생각. 그거 해보셨습니까?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서 사랑을 알게 되면 자나 깨나 당신 생각.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결혼식에 갔더니 옛날에 와서, 이모, 내가 지금, 그 이제 결혼 날인데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 아가씨를 딱 보고 나니까, 몇 년 교제를 했는데, 저 아가씨를 딱 보고 나니까, 그 외에 아무리 잘생기고 잘난 아가씨가 있어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랍니다. 어떤 아가씨를 봐도 하나도 관심이 없고 눈에 안 들어오고 걔 생각만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물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분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고 사는 것이지요. 진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딱 바뀝니다. 관심의 대상이 분명하게 딱 서면요. 거기에 사람들은 완전히 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나면 부부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왜요? 그 마음은 하나에게만 줄 수 있으니까 갈라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의 사랑 외에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실 때에 그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그 사랑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아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천륜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요,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중상모략을 하고 누가 나쁜 소리를 하면 나쁜 소리 하는 그 사람이 더 미워.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허물이나 수치스러운 것은 감싸주려고 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식이 나는 더 불쌍해서 저 자식이 저 모양인 것은 다 내 책임이야. 그래서 자식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돌리면서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요, 자식이 한 명이면 한 명에게 다 주지만 10명이면 10명에게 한 명에게 주는 것만큼 다 갑니다. 그거 놀랍죠? 그거 해보시죠? 자식이 여러 명이라고 100%의 사랑이 뭐 10명이면은 10%씩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명에 한 명 한 명에게 100%.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 외에는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탄생시킨 분이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고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 우주에 얼마든지 많은 하나님의 자식들 있지만 한 사람에게 100%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아버지, 우리 개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1%라도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내는 질투하고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100%를 원합니다. 100%. 근데 그 100%가 없잖아요. 그 100%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아내 삼자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결합이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되면 이 100%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다가 바람 피면 안 돼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훈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영적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영원히 하늘집에 가서 살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것인데, 이혼을 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적 혼합을 했을 때 절대로 분리되지 말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나오면 그걸 밀어내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하고 분리되면 영생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일생 동안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인데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뭐 할래나 무할래나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역사해서 그 사랑으로 살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하늘에 갈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잘 확인하면서 지금도 내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라는 것을 아시고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30대 후반에 그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아무나 나도 채집사처럼 요양원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저는 요양원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어.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나눠주고 싶었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봉사한 현장이 제 가정이고 지금까지의 베델수 양원이었어요. 내 가정에서 방 한 칸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데려와서 갈라 먹이면서 예수님 전하던 그 일이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니까 저렇게 베델수 양원이라는 큰 요양기관이 만들어진 것이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재정도 능력도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오늘 내가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은 귀하신 분들 앞에서 내가 이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전혀 내 생각 밖의 일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갔어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순종하게 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만들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아직 결혼하는 처녀라고 할 때 저는 어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고 내 친구는 아직 남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오면 그 남자와 교제하던 그 얘기를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얘기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딸들도 키워보면 저거 교제할 때 그 이름만 들먹거려도 하던 일 딱 놓고 엄마 그랬어요? 어쨌어요?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남자와 친밀하게 사랑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나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할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고 오면 또 만날 때까지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편지를 읽고
오늘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나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래서 친구한테 너도 한번 읽어봐. 그럼 이 친구가 그 편지 읽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날 보고? 아유, 닭살. 아유, 이렇게 유치스러운 글을 써야 되나? 이 남자의 편지 내용이 나에게는 굽이굽이 감동이고 사랑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 남자에게 빨려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아무리 읽어도 그런 감동이 안 온다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편지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내가 제대로 읽을 줄 알려면 예수님하고 사랑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리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굽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제발 죽지 말고 병들지 말고 나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이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아무리 받아도 무감각하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에서 만나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믿음 관계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마음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갖고 수박 끄달기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했을 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만남이 일어났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성경을.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면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을 다시 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 모두가 다 엮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진데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속 사람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자라는 경험.
예수 안에서 배우는 경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공부하는 품성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속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라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전하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한 내 속에서부터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님 따라오는 그 발장마다 걸음마다 이 죄를 흘려놓고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음마다 흘리고 다니는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마지막 조사 심판에서 속에 거하는 죄까지를 완전히 도말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인쳐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필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